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81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관련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이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가운데 섰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섰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 이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운데 서야 되고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되고 지켜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런 진노, 저주, 심판, 죄에 대한 형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10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셨으므로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계시니 그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오해가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따라다녔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보에도 잠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 우리도 열심히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뭔가 노력을 하고 그래야 믿음 더하기 우리의 공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하는 심각한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주장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또 수반되는 항상 정반대의 오해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율법주의와 정반대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삶은 중요하지 않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구원파라든지 또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심각한 오해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뒤따르게 된다. 삶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있고 선한 행실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이 그러한 율법 폐기론을 바로잡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참된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의 진노도 무섭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어둠의 영들의 종노릇하는 온갖 우상과 미신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미신과 우상과 그런 영적인 것에 두려워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이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구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 나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도 다시 그냥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뛰는 소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기록을 보면 십자가의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기절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주장이죠. 그리고 환각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단체로 환각을 보았다. 한 사람이 환각을 볼 수 있지만 단체로 환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죠? 매를 맞고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화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화가 형성되어서 부활 교리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기록된 말씀인가? 20년 안쪽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20년 안쪽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많은 그런 위인들이 있죠. 석가모니, 공자, 또 여러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년, 500년 뒤에 기록이 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가 무슨 말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공자가 무슨 말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한 건데 원형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불과 오늘 이 말씀만 해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된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만난 이후에 약 한 3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3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설명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불과 3년 4년 지나고 난 이후에, 3, 4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일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20년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직후부터 사람들이 믿었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전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위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록이 되고 즉각적으로 보존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은 이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유일하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더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적은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당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그 베드로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 형이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장 핍박이 심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다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은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백하는 바울이죠. 이 바울은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를 극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수십 년간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고대의 사건들은 믿을 만한 그런 기록이 한두 건이 있으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리포트는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건 최소한 5건 이상의 각각 다른 문건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리 훔쳐갔다. 그러나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5건 이상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가 일어났던 거예요. 분명히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지고 도망했던 교회가 다시 하나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자체가 예수님 부활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그 당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종교였는데, 로마라고 하는 것은 영웅을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뭐 이런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당시 아주 그냥 잡범들이나 흉악한 죄인들이나 그렇게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고 숭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도저히 이게 생리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중요한 문화였던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 유대교에서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 조금 더해가지고 뭔가가 하는 것은 쉬워요.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죠. 이미 있는 것에 조금만 바꿔가지고 만들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끝이 다르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생소하고 완전히 낯설고 그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공 가능성이 도무지 없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종교가 교회였고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복음이 먼 지역에까지 힘있게 선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정말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처음 탄생할 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그렇게 땅끝까지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스토리는 오늘날에도 계속이 되고 있죠.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예수는 역사다. 다들 성경만 보시느라고 그냥 영화 보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책의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집안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근심이 생겼냐 하면 갑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븐지의 기자로 일하던 분인데, 아니 우리 와이프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기자 정신을 가지고 법률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연구해서 아내를 설득해야 되겠다. 근데 기독교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핵심이 부활이더라고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면 와이프로가 좀 돌아설 수 있겠지. 그래서 기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서를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아무리 접근하고 예리하게 수년간 분석을 해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그분이 거기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중에 리오넬 루크라고 하는 분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분은 변호사인데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45번의 재판을 연속으로 승소를 한 기록이래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답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분 역시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누군가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분 역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세상 어느 법정에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말년을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베드로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땅에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겨나게 하였고, 그 리스트로베리 목사와 같은 또 그 리오넬 루크 같은 변호사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절이 아닙니다. 환각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저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고 그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으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우리를 향한 약속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 끝에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던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낙원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